우리 인생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우리들은 약속을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운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약속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의미를 두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항상 느끼고 깨닫는 것이지만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항상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과 그리고 시험과 위기가 항상 있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 순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100년 가약을 맺고 이제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인데 아주 엄청나게 큰 위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장애물이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설거지였습니다. 매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음식 사 먹을 때 몰랐는데 밥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남자가 부엌 근처만 가도 들어오지 말라고, 못 떨어진다고, 그런 남자 체신 떨어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부엌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집사람 가정에서는 우리 장인어른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겠지만은 너무너무 친절한 남편이에요. 그냥 설거지도 하시고 설거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과까지 깎아가지고 디저트를 대접하라고. 이런 돌쇠형 아버님을 보고 살은 저희 아내는 도저히 이 가부장적으로 설거지에 손도 안 대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다가 결국은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가지고 대혈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설거지 외에는 모든 힘든 일은 다 하겠다 약속을 하고 거기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척 하다가 큰 솥을 하나 깨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설거지를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곤란과 공궁과 배고픔과 혼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물결 사이로
지나쳐서 건넜더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배 반이나 큰 키들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며 다가오자 오늘 제리코,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뭔지가 도와줘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줄곧 다 패배하고 가나안 땅을 내주게 되니까 겁을 먹고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 있듯이 성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성취하여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 여리고 성 제리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땅이냐, 어떤 성이냐, 이미 BC 9000년경부터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지만은 이 성이 그냥 하나의 성이 아니고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발굴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저 성벽은 그 두께가 1.8m,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만한 그러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돌들,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의 높이는 약 4m 정도나 되니까 4층 높이에 이중성으로 돼가지고 두 번째 그 성의 넓이는 오히려 더 넓어가지고 이제 4m 내지 5m 정도, 차 2대가 왕복할 정도의 두께의 그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이름만큼이나 종려나무를 닮았다 해가지고 오아시스, 종려나무 성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지만은 풍성하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그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지만은 이제 다 피난민들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땅속으로 꺼지고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가를 지나면서 많은 전투에 지쳐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이런 엄청난 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이 성이 함락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더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앞에,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비전과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언약 중심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이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고,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김누구누구의 언약, 그 언약을 맺은 사람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하는 그 원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여리고 성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의 지혜를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참 놀라운 방법들이고, 과학자들이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명 파괴법, 이 음성으로 함성으로 공명을 만들어내서 이 앞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불을 갖다가 무슨 가스나 물로 안 꺼요. 이런 마이크 같은 큰 둥그런 거를 갖다 대고 불에다가 꽝 하면은 그 불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공기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뭐 이따만한 무전기를 들고 와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전화선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돼? 이제 전화만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세계의 소식들을 받아보고 사진을 받아보고 프린트를 하고 정보를 보내고 대화를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면 그 신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은 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도는 순서가 있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돌아야 한다. 그런데 또 그 나팔을 6일 동안은 불지 말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나팔을 함께 불러야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질러야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요즘은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니까 와, 대단한 방법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리고성 그 높은 성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 주민이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내려다 보세요. 저것들 완전히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제 저것들이 너무 긴 여행길에 지쳐가지고 이제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저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참 한심하다, 한심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와가지고 쉬고 6일 동안 그것도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고 그러냐? 나팔을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왜 나팔은 불지 않을 나팔을 들고 가라고 그러냐? 거기에 중심에 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왜 돌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정신 나간 짓이고 비합리적이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게 무슨 이상한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가진 사람들로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비난하고 힐책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돌으라고 하니까 발을 맞추어서 그 정신 나간 짓을 했다 그것입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고 건널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위에 천사들이 두릅을 펴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주셨던 증거들이 있어요.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언약궤는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어느 산 밑에 묻혀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난당했다고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금덩어리, 보석덩어리를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마다 주셨던 증거물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꼭 어깨에 메고 모든 행진의 전쟁의 중심에 두고 걸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장수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은 100%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되겠기에 그 언약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를 집에다가 그냥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이 다윗이 원래 그 다윗성을 평정하고 나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 꼭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놔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 별 볼 일 없었던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모시는 바람에 축복의 축복을, 3가지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재산의 복과 존귀함의 복과 자녀와 후손의 복을 오벳에돔은 다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제 더 이상 오벳에돔 집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모셔드리는데 너무나 기쁘고 이제 화가 없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나가가지고 막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막 다윗이 그렇게 왕이 나가가지고 춤을 추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보고는 저 미친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깔깔대고 그 성 안에서 창문가에서 웃었어요. 이 언약궤를 존귀 여기지 않고 깔보고 비난한 이 미갈이 어떠한 화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정부인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평생 동안 무자한 자가 되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언약궤 자체가 신성하고 무슨 미신들이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거부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100% 신성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이라는 것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을 것만 계산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사항들, 언약의 순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물어나 봤어요?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신음하고 애쓰고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어떠한 순종의 그 요구사항들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참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단을 바로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십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작은 약속들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없는 구름 가운데 아직도 거하고 있는 미지의 언약으로 남아있고 내 삶의 그 언약은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쟁의 방법들처럼 침묵으로 그 성을 돌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줄을 세워서 매일같이 나의 상식에는, 나의 판단에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성실하게 조용히 그것들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고 11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목장 예배에 참석하고 중보기도팀에 들어가고 내가 사역팀 봉사와 헌신에 앞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말없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길 앞에, 여러분의 장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부서지게 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주여 나에게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변의 교우들이 고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새로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여러분이 점령해 나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능케 하셨다 고백하실 것입니까? 다른 교회들의 자랑거리들, 다른 교회에 있는 훌륭한 일꾼들, 무슨 몇천 불을 들여서 누구를 모셔왔네, 무슨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없이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 말씀과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들에게 함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데 내 개인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함께 순종하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주일학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방이 뭐 깨끗하겠어요. 그냥 와장창 우장창 아이들이 노느라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인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제일 이제 부잡스럽게 생긴 철수를 탁 지목을 해가지고,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시니?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딱 물으니까 철수가 뭐라고 그럴게요? 철수가 목사님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울상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 옆에 꼭 철수 옆에는 친구 영희가 따라다니죠. 영희. 철수가 이 얘기를 모르는구나. 영희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 영희가 또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제가 철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요, 철수는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가지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지?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생님이 목사님, 철수하고 영희는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서 계시는 부장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부장집사님한테 부장집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장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아무튼 누가 무너뜨려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 하나 더 만들어주죠 뭐. 이게 오래된 성경 유머예요. 그만큼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여리고성의 비밀에 대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문제에만 집중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꼭 나에게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것, 내 가족, 내 자식, 그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 되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언행 심사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나 하나의 그 언행과 나 하나의 그 교만이, 나 하나의 실수가 나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심판받고 함께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마지막 날에 7일째 되는 날 함께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의 함성이 함께 울려 퍼질 때에 그 토성으로 지어졌던 그 여리고성의 균열이 가고 한쪽이 무너지면서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함성을 함께 불러대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들이 불러야 할 함성은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요,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물질적인 전도지를 100만장을 뿌리고 1000만장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지켜본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위하여 함께 성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지를 때에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여리고성의 단단함과 굳셈과 견고함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여러분이 근접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감히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이 앞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인간관계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나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한 공동체를 쫓아다니다가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께 소리 지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